창세기 13장 1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13장을 걸쳐서 이번에 수련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라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후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정착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장막을 옮기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가 살던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의 여정은 말 그대로 장막을 옮겨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장막을 옮기기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그네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 세상은 잠깐 텐트를 쳐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가기까지 우리의 장막도 이곳에서 뿌리를 기둥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임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아주 조상 대대로 살던 그곳에서 뿌리를 오랫동안 내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장막을 옮기면서 가요. 옮기면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은 매일매일 펼쳐집니다. 매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막을 옮기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게 중요하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어리석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이 왜 어리석냐면 그들도 사실 엄밀히 보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장막을 쳐서 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그들이 그 장막을 옮기는 와중에 아무리 재미있고 정말 홍화찬란하게 살고 원 없이 먹고 마시고 누려도 마지막 장막은 어디서 뿌리내립니까? 지옥에다 장막을 뿌리내립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도 장막을 펼치면서 살지만 우리의 마지막 장막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장막을 펼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집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과는 너무나 이게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내 마지막 장막처는 어디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고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지금 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 12장, 13장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나와요. 몇 번에 걸쳐서. 12장에 7절에도 나오죠. 8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10절에서 20절까지는 애굽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만 불신앙에 빠져서 큰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장막,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들어가니까 13장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받으십니까? 예배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왜 우리가 살아가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누가 만약에 물은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대답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고백만 되면 안 되고 진실한 대답, 아주 정직한 대답이 돼요. 정직한.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어때요?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아주 정말 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는 뭘 했겠어요? 우상을 섬겼겠죠. 온갖 잡다한 우상을 아마 숭배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건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는 어때요? 이제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만을 이제 예배하고 이분만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이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매일매일 믿음의 순례를 걸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장막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천국으로 와라,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와라 하면은 우리는 부름받은 그날에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을 풍성하게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장차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그럼 뭡니까?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뭐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심판으로 모든 이제까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쌓았던 그 죄악들, 악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잘 단장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영원한 주의 나라, 물론 구약에서도 이 다니엘서나 이런 데는 장차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것이 나오지만 신약보다는 너무 희미하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알지만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근데 그 미혹이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는 뭐 그런데 교회가 지금 미혹을 당하는 게 정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마귀는 미혹할 수 있다고 해서 그만큼 이 사단의 매우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택한 자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먼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먼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장차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주에 오실 때가 다 되면 교회가 배도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자들이 어리석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 먼저 교회의 배도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 더 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단 말이야.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뭐 좀 이렇게 좀 있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을 딱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례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권속들을 하나하나 이제 부르신 것이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부터 오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노아 홍수를 거쳐서 그 다음 또 시간을 거쳐서 그 지식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이제 막연한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 세상에 어떤 창조주란 분이 세상을 만들고 물에 큰 홍수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 겁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신화나 전설 속에는 홍수 신화와 전설이 다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데. 인디안 전설에도 있지, 호주에도 있지, 우리나라도 있지. 홍수 신화와 전설이 없는 민족이나 그 족속이 없어요. 다 있어. 근데 너무나 좀 각색이 많이 된 거예요. 각색이 흘러들게 이게 입으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를 정확하게 하려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 되어라.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나오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역사를 가면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거치면서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이제 구약성경에 선지서가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0년 동안 깜깜하게 계시가 없었다가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승천한 그대로 그 형태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지금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이 배도와 배교가 왜 있냐면 이 예배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목회자들이 성경의 설교를 하지 않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지 않죠. 또 거짓 설교를 들으니 그들의 믿음이 참된 신앙과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거짓 신앙이 되죠. 그러니 그게 배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하는 여러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너무나 잘못된 프로그램, 마귀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열리고 있죠.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나 좋다, 은혜가 된다, 기쁘다, 재미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란 말이지. 어려운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다고. 또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8절 12장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것이다. 우리 성도의 일생은 다른 것이다. 우리 신자의 일생은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 이게 일생. 우리가 다른 것을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걸 가장 첫 번째로 해요. 이번에 우리 성령교회 우리 모든 교우분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의 아주 간략한 초기 부분만 봤지만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허물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이것이 성도의 천국에 가는 하나의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들을 말씀을 잘 마음에 품으셔서 우리도 똑같은 이와 같은 길들을 여정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을 계시했구나. 내가 이럴 때 이 말씀을 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잘못하면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항상 내가 어디를 갔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수련회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